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을 만드십니다.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을 만드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막다른 골목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면초가 또 고립무원의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죠. 길이 막히거나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웨이 메이커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길이 막힌 곳에 길을 뚫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길이 없어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출렁거리는 바다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뒤에는 그들을 죽이려고 맹렬히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가 길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뒤로도 못 갑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 이집트의 군대가 그들을 죽이겠다고 지금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출렁거리고 있고 뒤에는 무서운 애굽의 군대가 돌진해오고 있는 겁니다. 앞뒤로 길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길이 끊겼습니다. 길이 사라졌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까? 아닙니다.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왜 길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했느냐 하면서 이제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눈을 들었다 그랬죠. 눈을 들어서 무엇을 봅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였느냐? 그들은 눈을 들어서 애굽의 군대를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심히 두려워지니까 이제 거기에서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이제 남 탓을 하는 거죠. 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이게 했느냐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신앙생활하다가 조금 어려운 일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왜 나를 구원했냐고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손가락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들은 눈을 들어서 애굽의 군대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그때 모세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죠? 1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향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는 그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쳐다보라는 거죠. 이것을 시쳇말로 말하면 입 닥쳐라 그 말이에요. 입 닥치고 가만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라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시끄러워요.
그냥 입을 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이나 하고 그러고 있어요. 교회가 어려운 것이 목사 탓이다, 뭐 당회원들 탓이다, 아무개 탓이다 하면서 탓만 들려요. 입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조용해요. 잠잠해요. 입을 닫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바라보는 것이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홍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고 그 입을 가만히 놔두지를 않는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이상의 것을 보았습니다. 애굽의 군대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거다. 이 말은 너희를 대신해서 싸우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텐데 왜 그렇게 말이 많냐. 좀 잠잠해라.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요, 길이 막힌 상황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믿기 때문에 그는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길이 막힐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보면 절망이고 뒤에서 보면 낭망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왜 우리를 구원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길이 막혀 있는, 길이 끊어져 버린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느냐, 여러분들이 무엇을 쳐다보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미래는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들의 앞날은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염려가 되고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의 막다른 길에 들어서게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사면초가와 같이 여러분들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 앞에는 두 개의 손잡이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은 선택하셔서 돌리셔야 돼요. 하나는 두려움의 손잡이고 다른 하나는 믿음의 손잡이입니다. 두려움의 손잡이를 돌리시면 절망스럽고 암울할 거예요. 앞날이 보이지 않을 거예요. 죽고 싶을 거예요. 반면에 믿음의 손잡이를 잡고 들리면 여러분들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소망을 가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손잡이를 붙잡고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막혀있던 길이 뻥 하고 뚫리고 여러분들 앞에 있는 홍해가 쫙 하고 갈라지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1절을 보세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큰 바람들이 불어와요. 그 바람의 위력이 얼마나 센지 바닷물이 물러갔어요. 바닷물이 갈라지고 바다에 길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여기 21절 말씀에 나오는 동사들을 여러분들 한번 자세히 보세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다. 그 다음에 바닷물을 여호와께서 물러가게 하시니 또 물이 갈라졌다.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 그랬어요. 내밀었다, 물러갔다, 갈라졌다, 되었다. 여러분, 이 중에 이 네 가지 동사들 중에 모세가 주어가 되는 동작이 뭡니까? 모세가 한 일은 뭐예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다 위로 손을 내미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기도의 손을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의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주어인 것은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물이 갈라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마른 땅이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기도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죠. 길이 없는 곳에 길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2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셨습니다. 바닷물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좌우에 벽처럼 세워졌어요. 그 바닷물이 큰 바람에 의해서 갈라지고 길이 생기고 출렁거리는 바다가 좌우에 벽으로 세워진 거예요. 이 모습이 뭐냐면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도록 좌우에 진을 치고 있는 호위병과 같은 거예요. 바닷물이 호위병이 되어서 좌우의 호위병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기도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바다에 길이 생기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우리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웨이메이커의 하나님이십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애굽의 군대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의 바닷물에 생매장 시켜버리시죠. 우리가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6절부터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다시 손을 들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바닷물이 애굽의 군대를 덮쳐서 수장을 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은 홍해의 길을 내셨어요. 그리고 그 바닷물이 좌우의 벽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나갈 때는 호위병처럼 지키고 있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지나가고 애굽의 군대가 이제 그 바닷길로 들어서자 그 바닷물이 다시 원래대로 흐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덮쳐버리는 거예요. 마치 좌우에 벽이 무너져 가지고 그들을 덮치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홍해물인데 하나님이 길을 내셨을 때 그 바닷물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호위병처럼 지켜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적들이 거기로 들어섰을 때는 벽이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져서
그들을 다 수장시켜 버리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신 길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신 길은 믿음이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길이라고 하는 거죠. 그 진리를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해석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신 길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불가능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이 내놓으신 그 길을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길을 지키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아무리 속상해도 믿음의 길로 가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조금만 속상한 일이 있으면 나 교회 안 나와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요.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그런 사람들은 만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앞에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갈라주실 거예요. 뒤에서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담벼락과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홍해를 갈라서 길을 내신 하나님의 역사, 이건 신화가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이건 신화다.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화가처럼 이스라엘의 신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말이 안 돼.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서 길이 날 수가 있어.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해석을 하죠. 사실은 이 홍해가 조그만한 또랑이다. 지금 한번 이스라엘에 가봐라. 홍해가 그렇게 크지 않다, 넓지 않다. 그러면서 홍해가 원래는 작은 또랑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작은 또랑을 건넜는데 이게 역사가 흘러오면서 이제 덧붙여졌다는 거죠. 이게 과장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조금 복돋우기 위해서 이렇게 신화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홍해의 길을 내신 하나님의 역사는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1978년 이후에 홍해에서 3,500년 전에 이집트 병사들의 유골과 병거들이 고고학자인 론 와이어트에 의해서 발견됐어요. 홍해 속에 그 애굽의 군대의 병거 바퀴들이 나왔다고요. 그것도 이집트의 18대 왕조에서 사용되었던 전차 바퀴였다는 것을 발굴했어요. 그 시기가 모세 시기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모세가 홍해를 갈랐던 그 시기,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졌던 그때가 바로 애굽의 18대 왕조였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애굽의 군대가 실제로 홍해에 수장된 것은 역사적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에 보면 이 애굽의 왕조 이후에 애굽이 급격하게 쇠퇴합니다. 강대국 애굽이 급격하게 약해져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애굽의 이 세계 최강의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 이후에 점점 이제 쇠퇴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의 길을 내신 일은 역사적인 사실임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도 오늘 영적인 교훈을 주는 거예요.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의 앞에도 내 힘으로 풀지 못하는 장벽, 홍해와 같은 문제가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홍해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두신 게 아니에요. 뒤에서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던 것은 그 애굽의 군대에 의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계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위기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도약시키는 위대한 기회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길이 막힌 상황을 만나고 길이 끊어진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 속에서 여러분 죽겠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남 탓을 하지 마시고 이것은 하나님이 내 믿음을 더욱더 업그레이드 시키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시려고 하는 위대한 기회이구나. 여러분들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모세처럼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길이 없는 곳에서도 길을 만드시는 웨이메이커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 막혀 있습니까? 직장의 길이 막혀 있나요? 사업의 길과 가정의 길이 막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손을 들어서 기도하심으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그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막힌 길을 뚫어주시고 없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간증이 많아지시는 우리 새순의 모든 가족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길이 없는 곳에서도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웨이메이커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길이 막혀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길이 끝날 때 죽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믿음은 사라지고 우리의 입술이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말합니다.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입을 닫고 조용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길이 막혔을 때 손을 들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홍해 앞에서도 두려움으로 원망하지 않고 남 탓을 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사랑 우리 새순의 교우들과 그 가정,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교회 위에 우리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